저희가 저번 주에 사무엘 하 12장까지 배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함으로써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퍼본 것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고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되 죄에 대한 대가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까지 세워주신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으면 되지 하는 가벼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래요. 죄는 용서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는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거수일투족 내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느냐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임없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싸우고 죽인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의 혈족끼리.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냐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다윗을 수치스럽게 사람들의 망신거리가 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후세에 계속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렉트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선지자라고 이야기 듣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다윗을 후손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나단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다윗처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선지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또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내가 꼭 방언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에게 직접 꿈으로 나타나시고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 안 받았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내 삶에서 내가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방언을 추구해서 또 은사주의에 매달리면서 산속에 들어가고 또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를 쫓아다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은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지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 또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이 배다른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 중에서 암논이 다른 아내가 낳은 딸 다말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처녀인 그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난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친구라고 하는 이 사촌형이 3절에 보시면 심히 강교한 자라.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심히 강교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간교한 그 잔머리 긁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나와 같이 더불어서 죄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할 대상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교한 사람이 암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 암논이 그 강교한 사촌형의 말을 듣고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다윗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아픈데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것을 먹여주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독사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해요. 당당하게 암논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니 그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했으면 다윗이 줬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이복 동생과도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에게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니 그 다말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했으면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암논은 그 저의가 불손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암논이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이복 동생을 아내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개감으로서 한번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복 동생을 한낱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장난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이 암논이라는 불손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논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 형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서 매번 그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까 암논이 이렇게 심히 간교하고 무례해진 거예요. 악한 사람, 독사의 자식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어울리면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독사의 자식들에게 물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 된 이 암논 첫째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식들을 너무 애지중지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시켜서 그 다말이 자신의 오빠 이복 오빠, 첫째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이렇게 무장해제했죠. 아빠가 나한테 가라 그랬고, 가서 오빠에게 떡을 구워서 오빠에게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다말도 생각한 겁니다. 다말이 가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오빠에게 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힘이 없다 그러고, 동침하자 그러고, 다말이 오빠에게 설명을 하죠. 다윗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아내로 줄 테니까 오빠는 나에게 이렇게 명예스럽지 못하고 추한 꼴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다말을 취하는 여기 암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내가 오빠에게 수치를 당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다말을 이 암논은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있으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느라. 네, 벌써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 일이 그 12장에서 다윗에게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일의 시작이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건 큰 일도 아닙니다. 15절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음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처녀인 여동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못된 암논이라는 독사의 새끼들이랑 어울려서 독사의 새끼가 된 암논이 이제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다말이 미워진 거예요. 아내로 취하는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이쁜 다말을 한번 건드려 보자는 마음이 농후하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못된 마음보도 없어요. 원죄는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나더니 다말을 취하고 나자마자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졌다고 그래서 이 다말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다말을 자기의 대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잠그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이렇게 여자가 몸이 더럽혀지면 그 여자에 대해서 남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제 다윗이 이 못된 암논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내 자식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책임을 지어야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19절에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옷, 공주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에게 입히는 이쁜 그 꾸미는 옷들을 다 찢는 거예요. 이 다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것을 보고 여기 20절에 갑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다말의 친오라버니예요. 이복 오라버니가 아니라 암논은 다른 이복, 배가 다른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만 똑같은 암논은 다말을 취하고 다말을 버렸고 또 다말을 수치스럽게 했지만 압살롬 오빠는 이복 동생이 아니라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의 형제인 오빠가 얼마나 진노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암논도 네 오라버니니까 입 다물고 잠잠히 있고 내 집에 있어라 그래서 자기 동생을 걷어들이는 친오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안의 구조는 일부일처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어요. 갈비뼈가 아담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취해서 일부 다처제를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만드신 이유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아내를 6명이나 갖고 있으면서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보았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다윗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을 거둬들이고 조용히 해라. 암논도 이복 형제지만 네 오빠니까 네 오빠가 한 그 죄악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다윗 왕이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노하기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집안에 운전을 잘해야지 돼요. 집안에 옳고 그름 판단하고 아버지가 중립적인 자세를 통해서 자식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지 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다윗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아솔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되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온데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기를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어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비싼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여기에서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칼을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그 일이 다말이 오빠로부터 암논으로부터 수치심을 당한 그 강간을 당한 만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왕의 아들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그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도 양의 수에 따라서 걸리기 때문에 아주 큰 대대적인 행사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걸기적거리게 왜 같이 갔냐, 너가 가서 그냥 양을 털을 깎아가지고 와 그랬더니 압살롬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세요. 암논과 더불어서 다른 형제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제의 우애도 돈독하게 하고 같이 지내면서 양털도 깎으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자신의 왕자들을 다 이복 형제들 왕자들을 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데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 압살롬은 2년 동안 자신의 동생의 수치심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다가 거기 다 모인 파티에 모인 왕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암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들이 기절초풍을 하며 자신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얼마나 슬펐으면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일은 진짜 선지자 나단이 내가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와서 나에게 저주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었나 보다 라고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고 싸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2년 만에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칼부림을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신의 자식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지 되는 것은 충분히 잘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시켜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괜히 슬퍼하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추하게 당한 꼴에 대해서 암논에게 혼내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놔두었어요. 그랬을 때 압살롬이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논을 쳐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일어나고 형제들을 다 죽인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3년을 지냅니다.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냈다고 38절에 보여요. 근데 다윗은 다시 또 39절에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이 다윗은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애지중지 내 새끼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내 새끼가 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다고 자식의 편만 드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강간을 했을 때에도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살인을 저진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싹트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덮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죄는 용서해주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되는 것이고 죄는 죄라고 꼭 알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죄를 덮어줘야지만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헌금이 안 줄어들고 또 자신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를 믿는다고 개독교인들이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실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 안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소금의 노릇을 못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뿐입니다. 14장 읽겠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할 줄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행같이 하고 왕께 들어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 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를 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한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가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다윗을 보고 이제 음모를 꾀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시켜서 이러한 상황을 압살롬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와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신의 아들이 이제 복수를 당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죽으면 그 아들이 죽기 때문에 내 남편의 집에 대가 끊기고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두고아의 여인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요압이 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집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뭐든지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면서 집안에 그 명분이 쓰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지 못해서 집안이 더러운 그 죄악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악한 습관까지 없애고 나를 깨끗이 정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자신의 왕위를 이뤄야지 되는 그러한 왕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 압살롬까지 품게 만들게끔 오묘하게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이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여자가 하는 소리는 사랑으로 죄도 덮어야지 된다고 이 악한 말을 다윗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를, 자신이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그러한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회개하고 죄를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교한 술수로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그것을 그대로 품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악하게 뭉개지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령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 기어코 이 여자가 소탕발림으로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다윗이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뉘우치지도 않는 압살롬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하지도 않은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린다는 식으로 교회에 몰려들어서 교회를 다 더럽고 추악하고 피로 또 더러운 것으로 물들게 하고 교회 자체를 독사의 자식들 사탄 마귀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나 이 다윗이 자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납을 하고 허용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형제들을 칼로 쳐 죽인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을 불러들인 그 대가로서 다윗이 치르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곡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물러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가벼운 벌이죠. 다윗은 다른 그 백성들의 그 이목도 중요했을 거예요.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시 보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압살롬을 벌주는 척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그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살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여기 이틀 동안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압살롬이 가만히 조용히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요압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대면하고 아버지와 입맞춤을 하게 만드는 이 압살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5절부터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걱정도 힘없이 아들 셋과 딸 하나까지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은 자기 동생, 강간당한 동생 다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큰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에게 시집보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유다 지파의 유다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낳아서 베레스라는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이 성경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사촌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인 요압을 통해서 자신과 아버지를 연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성경에서 읽으면 압살롬이 아버지와 친한 척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자신이 취득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자에 오르는 이러한 압살롬을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버지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내 삶에서 아버지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이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 만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